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또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을 떠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부터 앞으로 미국 안에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권 등 공적인 서류에 남성 혹은 여성만을 선택하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선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는 질문을 하고 이럴 때는 사실 일어나서 자기의 프로나운을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 들고 제이슨 파크, he and him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DEI 정책이라고 해서 다양성 그리고 평등 그리고 포용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이 DEI 정책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회사나 공공기관들이 유색인종들이나 동성애자들이나 혹은 성전환자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혜택을 적용하지 못하고 실력대로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 DEI 정책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보러를 통해서 무작정 넘어오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고 미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기로 하여서 지금 한창 추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이상 미국에서 살 수 없다 하면서 이민을 고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미국을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국을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미국 안의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실제로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민을 고려하는 것은 비단 새로운 정책에 또 새로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혹은 범죄율이 늘어나거나 혹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라 전체가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 안에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범죄가 급증하고 총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나라에 가야 이러한 문제들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생각하지만 막상 한국으로 가면 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학연, 지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기고 체면 차리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남들 다 하는 학원에 보내야 하는 등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사회에서 우리에게 좋은 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분주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아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힘들 뿐더러 어느 나라나 범죄가 없는 곳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모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어디를 가나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민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혹 여기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어디를 가나 다 똑같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슬픔이 없는 그러한 나라,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며 분쟁이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여 왕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런 꿈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주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매우 크고 광채가 말할 수 없이 밝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하는 것은 그 신상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밝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위엄이 대단해 보였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을, 이 가슴 윗부분은 머리 밑으로 가슴 윗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발의 일부는 쇠로 되어 있었고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쳤습니다. 그러자 신상의 발은 물론이요, 놋과 은과 금, 곧 머리와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넓적다리가 다 무너져 내려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우상을 친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그 다음에 은으로, 쇠로, 놋으로, 쇠로, 조금은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발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위에 모든 부분들도 다 무너져 내렸는데, 무너져 내린 것뿐만 아니라 겨처럼 바람에 흩날려 다 사라지게 되고 돌들만, 그 신상을 친 돌들만 태산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이러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먼저 순금으로 되어 있던 그 신상의 머리는 곧 느부갓네살 왕, 곧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고, 그래서 바벨론이 순금과 같은 그러한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후에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팔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있었던 것은 놋 같은 나라 뒤에 일어날 네 번째 나라로서 강하기가 쇠 같았지만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던 것처럼 그 강한 나라가 결국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되어서 결국에는 쇠퇴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네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신상을 이루고 있는 머리와 가슴과 팔,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과 바벨론 직후에 일어날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 대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하여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후에 바벨론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은과 같은 나라,
곧 메대와 바사가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BC 539년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후 약 70년이 되었을 때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메대의 왕 딸과 혼인하여서 바사와 메대가 함께 나라를 다스렸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장인인 메대 왕에게 반기를 들으면서 바사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이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는 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200년 후에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의해서 멸망하고, 그때부터는 헬라 제국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영토를 아주 크게 확장하여서 전 세계를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구약 성경의 끝 이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약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고, 바로 이때가 바로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하고 잠시 동안 독립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노스로 된 넓적다리는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출현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헬라 제국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은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쯤에 헬라 제국이 다스렸던 영토를 넘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다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욕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으로 후에 일어나게 될 강한 네 나라, 곧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 네 나라만을 이야기한다, 이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네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바벨론 외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던 바벨론 외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대 사람들이 고대의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환상과 일치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쇠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 설명드린 네 나라를 상징하는지 혹은 다른 시대의 다른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상은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한 것처럼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천년 만년 쓰러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찬란해 보이던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무너졌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영토는 현재 이라크를 중심으로 쿠웨이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집트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수도는 뉴욕과 런던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건축물이 특별히 발달하여서 그 옛날 시대에도 웅장한 건물들이 아주 많이 건설되었는데, 특별히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유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도 결국은 멸망하여 지금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위엄과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그 모든 땅에 더하여서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하에 수로 시설을 건설하고 풍차를 만들고 냉장 시설 등과 같은 그러한 시설들을 그때에도 이미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여러 과학과 의학의 분야에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 이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을 나는 양탄자라든지 요술 램프 같은 것들이 유명해지면서 양탄자와 램프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 뒤에 헬라 제국, 곧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를 손에 넣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이기면서 태양의 신 파라오와 제우스 신으로 그렇게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헬라 제국은 문화, 교육, 정치, 과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서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어는 이 당시에 거의 사라지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바로 이때에 해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와 언어를 다 말살하고 헬라어로만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헬라 제국의 문화는 신약 성경의 형성과 전승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헬라 제국 역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급격히 분열되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다 사라진 제국이 곧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서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고, 그렇게 1000년 이상을 세상을 지배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위대한 점은 가장 큰 영토와 또 1500년이나 되는 그 긴 역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행정과 법률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과 공화정이라는 그 체제를 만들어서 평민 계급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대교회의 그 시절이 바로 로마를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로마도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나라뿐이겠습니까? 이 네 나라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일어났다가
그러나 모두 사그러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자신의 왕권과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 중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영원히 서지 못할 것이며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이 극단으로 양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보려는 그러한 노력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극단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대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위대한 듯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할 것이고 세상은 더욱 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이 나라를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나라를 위대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치 이 느부갓네살이 왕 중에 왕이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금머리라, 그렇게 왕을 치켜 세워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실상은 왕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왕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들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으로서 이는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 다니엘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왕을 이길 것입니다가 아니라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 못한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왕보다 못한 나라라 할지라도 왕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미래를 만들고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를 세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선거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그 구호가 유명해졌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구호를 줄인 메가라고 쓰여진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재앙의 길로 이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의 제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시든지 혹은 나라를 무너뜨리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제도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본문 44절에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쌓여진 그 무더기, 그 큰 산, 태산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 곧 없어질 세상 나라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나라들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들어온 손대지 아니한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구별된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곧 가게 될 나라가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를 영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끝날에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며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예언들이 로마의 시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쳤어요? 로마를 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발을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졌는가를 돌아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의 욕심과 생각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나라를 꿈꾸며 이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나라가 있는가? 내가 편하게 살 곳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갈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며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의 삶이 힘들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완전하며 또한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들여 순종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심령에 세워진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민을 갈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줄 그 나라도 아마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몇십 년 더 이 땅에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어느 곳에서나 기쁨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